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수님이 부활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니고데모도 만나고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갈릴리로 왔는데요. 사마리아 땅에서 이틀을 더 유했기 때문에 그 돌아오는 그 길이 이제 훨씬 더 걸린 거죠. 갈릴리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예수님의 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 이미 가버나움에 소문이 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어서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병을 고쳐달라.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 와서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근데 46절에 보면 병들었다라는 이 단어가 에스세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병들었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결핍을 경험하다 이런 뜻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이 어떤 결핍 때문에 오겠죠.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지금 그 결핍을 예수님이 해소해 주신 거죠. 오늘 이 표적이 두 번째다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 때 있었던 표적인데 포도주의 결핍을 예수님이 채워주신 거죠.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의 그 건강의 결핍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결핍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건강의 결핍도 있고요. 물질의 결핍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결과나 열매의 결핍, 지혜의 결핍, 사람의 결핍, 관계의 결핍, 뭐 여러 가지 결핍들이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결핍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간청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결핍을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결핍이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채워도 우리로서는 우리 능력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결핍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채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핍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망과 좌절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결핍을 당할 때 건강이든 물질이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될 때 더 복된 그런 우리의 상황이 될 것입니다. 늘 편안하면 좋지만 편안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결핍과 또 그걸 통한 하나님을 찾음과 또 채워주심의 은혜의 사이클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는 책망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왕의 신하가 그래도 간절히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나았다, 살았다,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만 하십니다. 이제 근데 그 왕의 신하가 그걸 믿고 그냥 돌아갑니다. 예수님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살았다, 그냥 가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냥 간 거죠.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백부장은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십시오라는 믿음이었지만 이 왕의 신하는 오시라고 했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믿고 갔다라는 거죠. 이 믿음도 참 대단한 믿음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는데 정말 나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올해 한 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서 믿으면 그 믿음이 아니죠. 말씀을 믿을 때 그게 믿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 가다가 그 종이 오는 것을 만나서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는데 이 왕의 신하가 묻죠. 언제 나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일어났던 것이죠.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고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이렇게 믿음의 표적이 또 나타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표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표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올해 우리 한 해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채워주심도 있을 것이고 표적도 기적 같은 은혜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더 묵상할 때 이렇게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결핍을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을 만한 그런 내게 결핍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되도록 그렇게 묵상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만으로 믿어야 하는 그런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그걸 묵상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의 신하가 아들의 병을 주님 앞에 나와 내어놓고 낫게 해달라고 구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결핍과 또 부족과 또 병과 물질과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오히려 결핍이 하나님을 찾는 은혜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만 듣고도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셔서 말씀 붙들고 말씀 의지하며 말씀 주셨을 때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도 표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채워주심의 은혜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목요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심의 은혜, 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정말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인정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